할렐루야.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살아내고 살려내라. 살아내고 살려내라. 말씀을 살아내면 말씀이 살려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살아내면 복음이 살려냄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는데 그 금은 황금, 소금, 지금이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금은 바로 지금이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영상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이 프라임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시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드릴 최선의 시간,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최대의 시간을 가리켜 바로 지금 프라임타임 시간이다라고 말씀들을 하는데요, 바라기는 오늘 3부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프라임타임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이 프라임타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비밀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보통 삶 속에서 사람들이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할 때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긍정적인 이미지보다 상당히 더 많은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속이거나 상대방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뒤에서 몰래 꾸밀 때에 비밀이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비밀은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은혜로운 비밀, 축복의 비밀이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로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을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비밀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비밀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비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을까?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은혜의 경륜이다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경륜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경륜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어떤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체계적으로 시스템화시켜서 그 일을 추진해 나아간다라는 뜻이 경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은 뭘까요? 이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부터 이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실까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제부터 준비하고 계셨을까?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일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요, 창세전부터 택하여 계획하여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의 경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더 놀랍고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무나 믿어지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믿어지고 깨닫게 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옆에 계신 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여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요,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왔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들 아무나 올 수 있어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나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하여 세움을 받은 그 사람들만이 믿을 수 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예정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비밀의 말씀을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은 사람의 아들들이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데,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이고 높은 자리에 있고 국정원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지 않고서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고 믿어지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좀 끄떡끄떡 한 번씩 해주시면 제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영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영어로 설교를 해보았자 알아듣지도 못하시고요,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국어로 유창하게 설교를 해봤자 알아들을 수가 없듯이,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무리 유창하게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해도요, 성령께서 감동시키지 않는 사람들은 이 구원의 비밀을 알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할 때요, 어렵게 하지 마세요. 너무 유창하게 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너무 그럴듯하게 설득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우리가 아무리 신학적이고 아무리 과학적이고 아무리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고서는 안 들린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성령께서 어느 순간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실 때가 있어요.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들리고 그때는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도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고서는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구원받기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어놓으신 이 첫 번째 하나님의 비밀인 은혜의 경륜을 따라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마다 복음이 들리고 예수가 믿어지는 이 성령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인가? 그 두 번째 비밀은 복음 안에서는 모든 걸 다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비밀을 숨겨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리까리한 말씀인데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쉽게 이해가 돼요.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어느 누구라도 상관없고 차별 없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함께 상속자가 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함께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영적인 자원들을 함께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뭐냐면 함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영적인 자원들을 함께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자원들, 이 땅에 있는 재산들은 쓰고 나누면 어떻게 돼요? 다 없어지고 사라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절대 안 쓰려고 하죠. 그러나 하늘에 있는 자원은 참 신기하게도 나누면 나눌수록, 쓰면 쓸수록 더 풍성해지고 부족하지 않게 쓰고도 남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자원들은, 이 땅에 있는 자원들은 쓰고 나누고 베풀면 다 없어지는데, 다 사라지는데, 부족해지는데, 아이러니하고 신기하게도 하늘의 자원들은 쓰면 쓸수록 더 풍성해지고 더 남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손에 맡겼더니 그것이 뭐가 돼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에서 하늘의 자원이 돼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에서 하늘의 자원이 되니까 하늘의 그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5,000명이 넘고도 12방주머니가 남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도시락은 처음에는 이 어린 소년이 먹기 위해서 가져온 거죠. 근데 이 소년이 예수님께 그것을 드리죠. 드리니까 예수님만 드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손에 맡겨지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5,000명이 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도 12방주리가 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늘의 자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헌물을 하고 헌금을 하고 우리가 헌신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나만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상속자가 된,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드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이크를 헌물하고 강대상을 헌물하고 스크린을 헌물하고 TV를 헌물하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비품들을 누군가가 헌물했을 때 헌물한 그 사람만 쓰도록 만들어놨을까요? 헌물한 그 사람만 써야 되는 걸까요? 그러면 이 스크린을 헌물하신 분만 봐야죠. 다른 분들은 보면 10,000원씩 내세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니까, 하나님 손에 드리니까 모두가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 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냥 내 안에서 끝나요. 그러나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남을 위해 기도하는 그 사람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 남을 위해서 기도한 그 복이 나에게도 그대로 흘러 들어오게 됨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보적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다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다시 받게 되는데 어떻게 받게 되냐?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늘의 자원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기록해 있나요?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을 뿐만 아니라 집에서 떡을 떼고 또 이게 식사를 같이 하면서 생활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들도 자신들의 물건, 자신들의 재산,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저 다른 이들에게 섬기고 나누고 베풀어 줬을 때 자기 것들이 없어졌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그렇게 나눌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요, 이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현재 이것은 얼마든지 나눌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발견했던 가치는 뭘까요? 내가 갖고 있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를 그들은 만났고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신기하게도 이들이 섬기고 나누고 베풀면서 자기 것을 나누어 뒀더니 내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다시 채워지고 공급되어지는 이 하늘의 영적인 자원을 체험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내 거 나누면 내 것이 없어지는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것보다 더 괜찮고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것을 붙잡고 있으면 그거 그대로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누구에게 나눠주는 것도 없었고, 누구를 위해 섬기는 것도 없었고, 누구를 위해 베푸는 것도 없었어요. 그냥 내 것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올 때까지 그거 하나 그대로였어요. 그러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섬기고 나누고 베풀면서 무언가를 위해서 흘려보내고 무언가를 위해서 사용하였더니 또 다른 5달란트, 또 다른 2달란트가 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여 있으면 고인물이 됩니다. 시궁창이 되고, 피가 흐르다가 멈추면 고름이 되고, 복음이 흐르다가 멈추면 가룟 유다가 돼요.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요, 흘려보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것들은 흘려보내야 되지 내가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해요. 하나님은 2024년 하늘의 상속권자로 구원함을 받은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늘의 영적인 자원들을 가지고 섬길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섬기고 나누고 베풀었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함께 지체가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함께 지체가 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 몸에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 더 중요한 데가 있고 덜 중요한 데가 있을까요? 이해가 안 가면 모르겠다라고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눈으로 몸의 겉에 보이는 것과 우리 내면 안에, 몸 안에 보이지 않는 부분, 덜 중요한 것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아니요, 다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분은 중요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은 덜 중요하다? 이건 건강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얼굴만 괜찮게 만들지 말고 보이지 않는 발바닥도 괜찮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굴은 그렇게 클렌징 만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깨끗하게 지우면서 발바닥은 그냥 발길이 서로 이렇게 하다가 끝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샤워할 때도 여러분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발도 소중해요. 얼굴만 소중한 게 아니에요. 얼굴은 그렇게 청담동 1억 원짜리 뭔가를 갖다가 그렇게 막 바르면서 하시는데 발바닥에다는 비누칠도 안 해요. 발바닥은 그냥 물만 삐삐삐삐 뿌리고 끝나요. 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열심히 씻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말 신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너무 소홀히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뭔 말이냐면, 눈에 보이는 부분이든 보이지 않는 부분이든 하나님께는 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팔뚝이 아픈데 이 팔뚝만 아픈가요? 다른 데는 안 아프고?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팔뚝이 아프면 온몸이 다 통증이 있어요. 가시 하나만 바뀌어도 이 가시 때문에 온몸이 다 신경이 쓰여요. 이게 건강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한 곳이 아프면 다 아픈 것, 다 통증을 느끼는 것, 다 아픔을 느끼는 것, 이게 건강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들 어떠한 기관과 부서가 회복돼야 되고 아프다고 생각하다면 그 부서와 기관과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같이 섬기고 가서 도와주고 같이 섬길 수 있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네 부서는 네가 알아서 해라는 거, 그건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내 부서는 중요하니까 내 부서만 재정을 많이 쌓아야 되고, 내 부서만 뭔가 중요하니까 내 부서만 사람이 많이 와야 되고, 내 부서가 할 때만 그럴듯하게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되고, 나머지 보이지 않는 것들은 그냥 하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둬야 된다. 그건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6절과 27절에서 결정적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기 때문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 함께 지체가 고통을 받게 되어 있는 거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같이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돈이 땅 사면 배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온몸이 다 아프죠. 누가 조금 잘 됐다라고 얘기하면, 누가 조금 뭐 상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거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들을 드러내려고 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 대학은 다 들어가. 그 정도 상은 그 티대 다 받아. 너만 받은 것처럼 그렇게 극성 뜰 거 없어.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건 건강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영광을 받고, 누군가가 상장을 받고, 누군가가 뭔가를 받으면 그 사람이 나하고 불편한 관계가 있든 없든 박수 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누군가가 아파가지고 어떤 큰 사고를 당하면 다 쌤통이다 진짜, 이런 마음을 갖는 건 건강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와 예전에 한번 부딪혔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고 사업이 안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내 그럴 줄 알았다. 평상시에 잘하지. 이런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은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다 같이 고통을 받는 것이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다 같이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광림의 가족들은 누군가가 잘 되면 다 같이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근상을 받든 정근상을 받든 상장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주는 크고 작은 상들 여러분들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서 어떤 상을 받을 때 이런 상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수련회 한다고 해서 한번 거기 방문해서 기도회로 갔는데, 거기 가니까는요 애들이 먹어도 너무 먹어.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는요 아이들이 그냥 표현상 제가 느끼기는 그래요. 한 돼지 3마리 정도는 먹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삼겹살을 먹어도 너무 먹는데요. 부족하대요. 그래놓고 제가 치킨이랑 또 피자랑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후원해 주셨고 갖고 갔는데 그것도 모자라도 다 먹어버려요. 그러면서 12시 되면 라면이 생각나요. 이런 애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식성이 건강한 상 이렇게 만들어 갖고 주면 박수도 쳐주고 그래야 되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면 그 고통에 같이 여러분들 울어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가 잘 되는 일이 있으면 같이 박수 쳐주고 웃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 놓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된 우리들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이 세 번째 보니까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것은 한 가지의 공동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지 공동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자, 그렇다면 2024년 우리 광림교회가 함께 공동 목표를 세워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먼저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7절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일꾼은 일꾼인데 어떤 일꾼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일꾼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림의 모든 가족들은 이제는 복음을 위한 일꾼들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도, 내가 결혼하여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이유도, 내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도,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야 되는 이유도, 주일이면 이렇게 어김없이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도, 우리가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아이고야, 여러분들이 한 번씩 아멘을 해주셔야 제가 쉼표가 있어요. 아멘 안 해주시면 쉼표 없이 계속 제가 진행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이유는 무엇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돼야 된다. 인생의 주어가 복음이 돼야 된다. 이 말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해야 될 이유는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이유도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요.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도, 사람들과의 만남이 건강해야 되는 이유도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복음의 일꾼들은 어떤 삶의 모습과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공동 목표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땅끝은 어디가 땅끝일까요? 비행기 타고 저 먼 나라로 가야만 그곳이 땅끝일까요? 비행기 타고 탄자니아 가야 되고, 비행기 타고 모리타니아를 가야 되고, 비행기 타고 콩고 땅을 가고, 케냐 땅을 가고, 비행기 타고 브라질을 가야 되고, 비행기 타고 아르헨티나를 가야 되고, 비행기 타고 어느 땅끝 저 먼 나라를 가야만 그곳이 땅끝일까요? 아니에요. 잘 모르는 소리예요. 땅끝은 어디가 땅끝이냐? 예수가 없는 곳이 땅끝이에요. 예수님이 안 계신 곳, 예수님이 없는 곳, 그것이 땅끝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사로 파송하여 보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사람, 예수가 없는 가정, 예수님이 없는 일터, 예수님이 없는 곳곳 모든 곳이 다 땅끝임을 알고 우리는 그곳으로 복음의 일꾼이 되어 파송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 와서 이 예배가 끝나고 저 문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평신도 선교사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신도 선교사가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요?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내 주변의 지인들을 찾아가세요. 찾아가는 사람이 선교사예요. 찾아가는 사람이 선교사예요. 보냄을 받은 자가 선교사예요. 그러므로 우리 광림의 모든 성도들은 올 한 해 우리가 공동 목표가 무엇이냐?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곳이 땅끝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사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이 말씀이 초대교회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전하면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 자들, 하나님께서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 그분들은 다 믿고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과 복음 안에 있는 모든 걸 함께 할 수 있는 이 비밀 속에 담겨져 있는 대로 함께 상속권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기도 하고 사울을 찾는 사람들이 되어서 올 한 해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따라 창세전부터 택하여 주신 은혜의 경륜과 복음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든 광림의 성도들이 복음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어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고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바로 그때가 프라임타임 지금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어서 이번 한 주간도 찢기고 상한 영혼들,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 영원한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